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살아왔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깊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붙들어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아직 여름이 안 끝났어요, 그렇죠?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매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기적이죠, 그렇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느 설교에서든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게 기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고, 네 발 두 다리 가지고 걸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적은요, 사실 세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종종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적보다는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자주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과 루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시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우셨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 집 앞에 텃밭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모여서 동네 애들이 모여서 애들이 만들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었겠어요. 조금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을 나르고 씨앗을 심고 막 물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걸 해서 텃밭이 드디어 꾸려지고 조금 더 지나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채소들이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그 텃밭을 이렇게 보고 그 텃밭 앞에 나와서 풀도 뽑고 그런 걸 가꾸시면서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 수확한 그 채소를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별거 보잘것없는 작은 봉사지만 할머니의 삶에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와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할 때 그 발걸음이 단순히 그냥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발걸음으로 직접 경험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곳에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간 겁니다. 그냥 자기가 내려간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에 가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됐다 기록합니다. 침상 위에 누웠다라는 이 말은 중풍병 걸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누워있는 그 상황에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즉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낫게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치유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애니야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가 쉽지 않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 걸린 자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놓고 선포하십시오. 35절에 가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치유받은 목적,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이제 그 애니야의 치유를 보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돌아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회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이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회심,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삶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보고 구경하고 와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감탄하고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회심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가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전도 축제 할 때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왔다는 가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몇 년을 거쳐서 복음을 전해주지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가는 걸 넘어서서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회심하고 아유 권사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6절에 가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욥바에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르가인데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은 사슴이라는 정말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했고 그 선행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근데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죽음은 그 지역에 있는, 말 그대로 다비다의 선행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슬픔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도움을 받던 과부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죠. 오늘 본문의 38절 39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과부들은 베드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만들어 주었던 그 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서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요파 사람이 이걸 알고, 즉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저는 그 요파에 봤던, 경험했던, 다비다를 알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진짜 믿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을 있으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삶에는 과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신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안을,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뢰를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이걸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세상 사고방식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맞는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의로운 일에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하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매일 나가서 교통공원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 거기도 교회는 별로 없는 교회인데 거기서 전도를 나오시거든요. 거기는 사모님하고 성도님 한 분이 같이 나와서 애들 전도를 하세요. 그 교회 외에는요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5개월째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맨날 저만 나가서 전도해요.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이 또 나오셨냐고, 오늘도 나오셨냐고, 그래서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건빵하고 물티슈하고 가져가서 계속 드려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담대하십시오. 의로운 일에 담대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요. 앞에 잠깐 처음에 시작했지만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감사할 것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족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얘기하느라고 뒷담화하고 온갖 악독한 생각들이 우리를 막 찾아 들어오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몇 년 안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80 넘은 원로 권사님들 되십니다. 요즘은 11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110살. 정말 끔찍해요. 저 감리교 목사 70에 은퇴인데 70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뭐해? 와, 40년을 더 살아야 돼. 지금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만 하고 살아도 인생 생각할 때 길다고 느껴지지만 결코 길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서 있다. 나는 그 마음으로 그걸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 오늘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룻다에서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욥바에서는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이제 소천하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벌써 그 테레사 수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녀 테레사라고 해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보내신 분. 콜커타 빈민가에서 나환자,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죠. 헌신적인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청난 감동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실천하며 살았죠. 그 삶은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테레사 수녀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매일매일을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주시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남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주는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손길을 나누어주는, 주저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서 손길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만드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결단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날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우리가 숨쉬는 것부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한 대로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의로운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임을 고백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에 귀하게 쓰여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